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부터 14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의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베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한리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 군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역량, 그들과 맞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야말로 너무나 참담한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야기할 때 군대라고 말하지 않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백성은 떨더라. 15절을 보셔도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몇 명입니까? 600명 가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000명이 있었는데 2,400명은 그나마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분의 1밖에 안 남은 것이죠. 군대에서 5분의 4가 도망가 버리면 그 5분의 1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600명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셔도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에도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군대와 맞서고 있는 그 병거와 마병과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정규군이 아니었어요. 그냥 민병대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600명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몽둥이와 농기구들을 들고서 그 최고의 부대와 지금 맞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작 백성 600명을 가지고 맞서고 있는 이 사울의 심정도 참 고칼 노릇이죠. 근데 사울이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해서 제사를 드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책망하고 그 나라가 오래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진중에 그 사기라는 것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 패배감, 무기력감이 완전히 전체를 사로잡았다는 이 정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작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단 두 사람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서 15절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환경적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 든 자 한 사람, 단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의 물꼬가 전혀 바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패배감과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일들에서도 우리는 어떨 때 정말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그 나라와 민족의 차원에서 이런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지금 혹시 어떤 무기력감에 빠져 계시다면 그 요나단과 병기 든 자 한 사람, 단 두 사람이 만들어냈던 이런 이 놀라운 반전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입니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세우게 되면 그 비전이 연결기 전에 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백발백중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했으면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책망이나 잔뜩 듣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요나단이 매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물기 전에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우게 됩니다. 600명만 남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이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 저는 이런 위대한 선언,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귀엽하게 합니까? 이런 영감 있는 확신이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나단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모든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많고 적음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사람의 적음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군대와 최신 병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요나단이 칼 한 자루를 들고 가는 겁니다. 철기로 된 칼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병기를 든 소년,
그리고 요나단, 칼은 한 자루,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두 사람이 적진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성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성만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도님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해서 무기력하고 패배주의로 가득할 때 누군가가 일어서서 이렇게 요나단처럼 이것이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평신도일 수 있고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깨우는 이런 연설을 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 그래서 눈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는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 한 사람이 블레셋으로 건너간 것처럼 믿음은 행동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의 매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passive waiting.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동하는 기다림입니다. proactive waiting. 행동하는 기다림. 수동적인 기다림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행동하는 기다림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땀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환경 탓을 하면서 자기 실수와 실패를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분명히 환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proactive waiting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그 위대한 목사님이었던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여인이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달라고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심호하실 때 그때에는 교회에 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그 여인이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학생도 없으니까 당연히 교사로 채용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지만 계속해서 강청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여인의 비전을 높이사고 교회에서 스텝으로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바틀렛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스펄전 목사님과 동역을 시작한 것이 1859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없이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학생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학교가 발전해서 주일학교의 학생이 700명이나 되었고 등록 교인을 1000명이나 전도하는 이 바틀렛 여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감동이 됩니다. 주일학교에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달라고 말하는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에게 참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대 상황이 스펄전 목사님께 사역하실 때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바틀렛 여사와 같은 믿음, 수만 명의 철병거를 향해서 돌진하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는 소년 같은 믿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 이 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없는 것을 보고서 포기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을 보고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세상에서도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작 칼 한 자루요. 그리고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 한 사람, 단 2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2사람이 적진에 들어가면서 칼을 10자루를 들고 들어갔다면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짐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선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무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질을 내가 100% 활용하고 있는가? 교회도 우리가 휴먼 리소스가 큰 교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작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100% 우리가 발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화심리학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매우 영향력 있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1000만 부 이상 팔렸는데 그 책 제목이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일깨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우리 사람 속에는 잠들어 있는 거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우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잠든 거인을 어떻게 일깨우느냐? 그것은 능력의 집중을 통해서 일깨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능력의 집중. 조절된 집중력은 레이저 광선과 같아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것이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을 그냥 취미 삼아 하는 정도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정말 이 뭐죠? 그 뭘 통해서 돋보기가 아니라 이 뭐죠? 네. 햇빛이 쫙 들어가지고 불태우는 게 뭐죠? 어쨌든 그 렌즈를 집중해가지고 그 불을 태워서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게 된 지름길이다. 근데 이 사람이 1997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전에 10년 전에는 캘리포니아의 베니스라는 해변가 있지요. 장로님. 베니스에서 고작 10평 정도 되는 독신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뚱뚱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자신이 자기 안에 있었던 잠재된 거인을 일깨웠고 그리고 그런 책을 썼고 그래서 1000만 부나 팔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갖고 있는 칼 한 자루와 그리고 자기의 충성된 부관에 집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모든 무기력들이 변화가 되어서 승리의 물꼬가 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기력 가운데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모아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건강하고 우리는 아직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자면 저는 여기에서 그 요나단의 병기든 부관의 중요성입니다. 이름조차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단만큼 혹은 더 소중한 자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병기든 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병기든 소년은 도대체 왜 거기까지
목숨을 걸고 가게 되었는가?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 저는 우리가 요나단이 되든 아니면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 가운데서 크게 성공한 어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늘 옆에 이렇게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력자들을 만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요나단의 병기된 소년처럼 누군가에게 그렇게 훌륭한 조력자로 역할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끌 때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그 옆에 바나바와 또 실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이죠. 독불 장군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의 부관과 같이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아침에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그의 부관에게 있었던 그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칼 한 자루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고 믿음 가운데로 적진 가운데로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승리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